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여러 모양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오늘도 여전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바울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다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들을, 신앙의 영적인 싸움들을 내 안에서 이미 너희가 보았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해 듣고 있다. 너희들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더 분명하게 겪고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지식을 전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양을 쌓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듣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돌이켜서 다시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안 믿었지만 샤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이 행동하는 바가 너희들의 믿는 바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너희들이 어떻게 뭘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관화될 때 이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믿고 사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말로는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데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균형이 어느 정도로 해소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온전하지 않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에서 평균치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있든지 없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있으면 더 깨어 경성하게 되고 더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고 그 사람의 눈앞에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라도 자기를 더 잘 조절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고 사람이 없으면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누구나가 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일심으로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심으로 서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폭력단체에서 옛날에 일심해가지고 먹물로 새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원 스피릿이에요. 한 영으로 하나 되라. 이것이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푸시켓.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안에서겠지만 우리가 일심이라고 하는 건
네 마음도 맞고 내 마음도 맞아서 그냥 우리가 서로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해보자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영적으로 하나 된 일체감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걸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걸 추구하면 이것이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룩한 지체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내 영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달라. 그건 이미 일심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 교회 와서는 내가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다 only one이 아니고 넘버 원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 스피릿인데 넘버 원 스피릿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only one 스피릿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넘버 원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투기와 질투 때문에 열심히 내려고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넘버원이 되려고 하는 그 영적인 태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울을 이겨야지, 내가 바울보다 더 큰 목회를 해야지, 내가 바울보다 더 영향력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가 돼야지, 내가 바울보다는 더 대단한 이름을 가져야지, 뭐 이런 넘버원의 그 영적 지향성을 가지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저희 때도 그런 영적 지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울이 뭐냐, 목표가 뭐냐, 다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다음 세대에 조용기 목사가 되리라. 뭐 내가 다음 세대에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뜨거운 영적 지도자가 되리라. 넘버원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도 넘버원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셔서 그때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처럼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거나 모자라게 쓰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역할을 드러내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only one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영적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영적인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지적인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슈퍼내추럴한 아주 특별한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균형 잡힌 밸런스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고 원 스피릿이라고 하는 넘버 원이 아니라 올리 원, 이 교회만의 특별한 영적인 그 특성, 캐릭터를 추구하는 영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우리만의 특별한 하나됨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모두가 다 경성함으로 서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서 있는 넘어진 자세가 아닌 서 있는 자세로 하나 되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교회가 이제 19년 차 교회인데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 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까? 이게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면 원 스피릿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기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원 스피릿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특색이 없게 되고 유일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전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카고로 가신 이제는 목사님 되신 분이 그렇게 LA로 오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단 하나인데 시카고도 한국 식당이 있대요. 그런데 국물 베이스가 하나여가지고 육개장도 그 국물, 설렁탕도 그 국물, 짬뽕도 그 국물, 모든 국물이 그 국물이어가지고 도무지 내가 시킨 음식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LA 오면
온갖 게 다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설렁탕 국물은 설렁탕 국물이고 육개장 국물은 육개장 국물이고 짬뽕 국물은 짬뽕 국물이고 원하는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가 중국식부터 일식, 한식, 양식 다 있는 집 가면 이 집은 음식이 기대가 되는구나 그렇습니까? 이 집은 그냥 기성품 가지고 대충 만드는 집이구나. 근데 단일식품 하나로 딱 메뉴 하나 대중소도 없이 메뉴 하나로 승부 보는 집이 있어요. 그럼 이 집은 뭘 잘하는 집이구나가 명확하죠. 이 집 가가지고 뭘 기대해야 되겠구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원 스피릿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일심으로 서서라고 하는 전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심이 아닌데 각자가 서 있지만 일심이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뜻이 될 수 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어라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서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레이저로 무기를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까? 빛을 하나로 모여서 협력하게 만들면 비행기도 떨어뜨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폭약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잠깐 박격포 소대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장약이라는 게 있어요. 장약. 포탄을 날리기 위한. 박격포는 포탄 껍데기가 없잖아요. 바로 엉덩이에다가 장약을 붙여가지고 그걸 쏴서 올리면 그것이 날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긴 통에다가 포탄을 딱 떨어뜨리면 뒤에 나와 있는 조그만 못에 장약이 딱 부딪혀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약이 종이장처럼 이렇게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을 확 붙여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포신을 청소하는데 그걸 꼭 불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확 태워서 이렇게 닦아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기름때가 좀 더 잘 닦아내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꺼번에 탁 모아가지고 한 번에 폭발력이 일어나되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걸 포신에 가둬두면 그것이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넓은 곳에 펼쳐놓으면요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불도 못 피워요. 그거는 너무 빨리 타고 연수돼가지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불릴듯 이뤄갈 열정이 있는데 그게 하나 되지 않으면, 협력되지 않으면 나만 소모되고 지치는 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바램,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져서 하나의 지향점을 갖게 될 때 그때 교회는 힘을 드러내고 영광을 펼쳐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원 스피릿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협력을 회방하는 거예요. 서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불분명해지고 그러고 나면 그냥 교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다 사라지도록, 그것이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일들이 여러분의 열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에베소서가 다 잘했지만 칭찬받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바울이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울이 없었어도 일심으로 서서 복음 안에서 협력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로 따지면 에베소 교회가 훨씬 큰 교회고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고 영적으로 무장된 군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래요? 일심으로 서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버원 필요 없어요. 넘버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온리원의 철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열심으로 서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회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적하는 일이 있고, 반드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고, 반드시 나를 좌절케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은 다 다르지만 반드시 좌절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대적하는 일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면 이것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바르게 서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적의 문제는 사단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왜?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심으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것이 고난 아니죠. 그건 고생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존재에 대적하려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일심으로 서서 하나 되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할 때에 만들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경을 넓혀지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 축복의 그 거룩한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깎아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라도 깎여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 큰 다이아몬드 2000 몇백 캐럿 다이아몬드가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다 깎여가지고 2분의 1 수준으로 줄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값을 매기기 위한 거룩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깎아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깎아내고 깎여져서 온전한 가치로 드러낼 때 그 어떤 불시험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전히 그 싸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면 영적인 싸움이 없습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연륜이 다 차면 그런 싸움이 없나요? 아니요. 천국 갈 때까지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먼저 되신 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삶의 여정에는 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싸우는구나. 저 삶의 여정에서는 저런 힘들고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원 스피릿으로 서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때를 더 잘 준비해서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막 활동력이 있는 것 같고 모든 봉사가 다 살아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후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위임 목사로 가야 되는데 꼭 하나님은 갈림길을 주세요. 하나는 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30, 40대가 막 거의 주류가 돼가지고 굉장히 활동이 넘치는 교회예요. 한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년 됐는데 5번째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예요. 반토막 나가지고 막 날이 서 있고 영적으로 어둡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선택에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뜻으로 가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고난이 없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감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 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은 저한테만 얘기하시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놀아주느라고 너무 돈을 많이 써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골프 쳐야죠, 테니스 쳐야죠, 뭐 볼링 쳐야죠, 먹으러 다녀야죠, 또 놀러 다녀야죠, 캠핑 다녀야죠, 낚시 다녀야죠. 놀아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니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것 잘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어느 교회가 이것이 좋으니까 우리도 합시다. 남의 교회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넘버원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버원 교회를 지향하지 않아요. 우리는 only one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애틀란타에 유일하게 우리만 드러낼 수 있는 only one으로서의 교회, 화평이라는 이름이 값이 드러나는 가치 있는 교회, 그게 뭔가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님,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 주님이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드러내게 하시는 거룩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원 스피릿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협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떠한 영적 대적이 우리를 뒤흔들고 나누게 하고 미움짓게 하고 당짓게 하고 서로 비방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단의 괴계에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짐들을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